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총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병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지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과 한 주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홀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힘을 내면 사람이 에너지를 모으면 하나님이 일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큰 일이 있겠다, 큰 일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을 하죠. 일정 맞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볼 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지만 사람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이기시고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홀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홀로 이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 신전 안 다곤신 옆에 둡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 에베네셀로부터 에스라엘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랬어요.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큰 전리품,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전리품, 그런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이고 절망이 아닐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갔는데도 졌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빼앗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공중에 새들이 모여 있고 그것을 쪼아먹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거나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쇠하고 우리가 또 망각하는 어떤 말씀도 있겠지만 참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결코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그 미신, 우상, 다곤 신상을 블레셋의 모든 신들을 다곤 신을 쳤습니다. 이겼죠. 아침에 본즉 블레셋 신상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3절이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에 닦고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엎드러져 있고 머리도 또 잘라져 있고 손목도 끊어져 있었다. 몸뚱이만 둥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신전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례가 생겼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몸뚱이가 거기 엎드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홀로 이기신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뭘 하지 않아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홀로 말씀으로 이기시는, 하나님 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마침내 부활케 하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홀로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거하는 곳에 말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훌륭한 멋진 세상적으로 좀 값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뭔가 하나님이 잘 될 거라 물론 잘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쓰시든 안 쓰시든 홀로 이시는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람들이 회의하고 머리 싸매고 뭘 요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궤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간 블레셋은 징벌을 받죠. 그들은 재앙을 받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 아스돗은 그들의 블레셋의 신전이 있었던 중앙 도시이고 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계선에 있는 어떤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다윗이 사울 왕이 피해서 도망갔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경계선, 그것이 바로 가드 그곳이기도 합니다. 가드로 보내니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죠.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 모두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역시 그곳에서도 9절 가드에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죠.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혼란을 그 성읍에 더하게 하사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총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가드 사람들은 항의를 해서 이제 에그론이라고 하는 조금 더 있죠.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에그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손절하죠. 그거 우리한테 보내지 말라.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블레셋 방백들은 모여서 그들은 회의를 합니다. 이 법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래 그곳으로 보내자.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렇게 그들은 결정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10절 이제 에그론으로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우리 가져다가 우리 죽이라 한다 하고
11절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11절 왜냐하면 11절 하반절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총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 진중 성막 실로 안에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재앙이 저주가 임하여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안에 있게 될 때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가 있는 곳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터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역사하도록 이한 아침에도 우리가 또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곳에서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선 곳에 앉은 곳에 처한 곳에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정말 그 말씀들이 행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께서 은혜 감사하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기도하며 충